본문 말씀으로 상황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울에게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 은신처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길라산 앞에서 길가에서 진을 치고 이제 야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다윗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갈 것인가 자원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때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군들 중에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는 장군이 됩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 하나를 가지고 300명을 죽인 그런 굉장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원하여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 다윗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며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청합니다. 제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비새가 이 좋은 기회를 자기가 열매 맺도록 다윗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또 그렇게 한다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삼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전에는 여러 밑에 부하들이 요구를 했지만 이제 아비새와 단둘이 갔기 때문에 아비새만이 다윗에게 이 요청을 했던 것이요. 다윗은 아비새에게만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신앙적 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항상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원리였죠. 그것은 바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어도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그를 취하거나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확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비새에게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신명기 32장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하여 처단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기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격은 굉장히 장대하지만 인격은 너무나 왜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호대가 멀쩡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그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인격이 왜소했습니다. 그 정말 멀쩡한 그런 체격에 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란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리가 너무나 큰 자리였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왜소한 인격으로 이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왕의 자리만큼 어떤 넓은 관대함이나 위용을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 수많은 권력을 사용하는,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듯한 그런 위험한 장면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이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를 면키 어려웠어요. 타인을 꺾어서라도 자신의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울 왕의 가치, 생각,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과 같이 어떤 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큰 전쟁을 한번 벌려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복하는 마음을 그냥 누르면서 사는가 아니면 숨기면서 사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막 드러내놓고 사는가의 차이이지, 상처받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을 키워서 뭔가를 보복하고 또 공격하고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은 또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는 그럴만 했다고, 그럴 만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묻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에 얼마든지 자기가 여태까지 당해왔고 또 자기 부하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화하며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꽁꽁 묶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뭘 두고 맹세했다고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내게 맹세한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구속력이 있겠으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자연적으로 어떤 수를 누리다가 죽게 될 것이고 또 혹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 개연성이죠. 사울이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어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행하실 것이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여정과 과정을 하나님이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겨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울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정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고 옳아도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식으로 다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앞뒤를 자기식대로 막 나름대로 또 첨가도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 말이 옳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옳은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옳음과 틀림과 일의 전후를 따져서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것이죠. 우리가 주로 보는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첫 장면이 이제 어떤 젊은 아이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흑흑흑거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원수를 내가 결단코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고생하면서 무술 휙휙 연마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고 다시 아버지 무덤 앞에서 드디어 내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뭐 그런 게 주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자의 또 아들과 딸이 또 내가 그 원수를 갚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고 늘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게 했다고 했는데도 후유증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후유증이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배웠을까? 언제 배웠을까? 하는 것이죠. 언제 배웠을까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지난주에 나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나발을 어떻게 한번 처리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허물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죠. 38절, 25장 38절에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랬죠. 다윗은 이 나발 사건을 통해, 즉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물러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잠잠히 기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발에게 행하신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손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내게 맹세한다. 네, 24장에 이 구란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의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네, 다윗이 25장을 거치면서 나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더 생생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어제 우리가 살았던 어떤 삶을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었다면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신앙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전에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때도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발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했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자기의 그 불충한 마음, 분노와 또 배신감으로 말미암은 그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셨을 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더 나은 신앙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도 허용하시고 실패도 허용하시고 우리의 범죄를 우리가 원해서 저지를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좀 더 나은 신앙의 단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선물을 내가 받아서 손에 쥐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신앙의 진수가 따져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늘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욥과 같이 욥이 그 동방에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 수준을 가졌지만 그가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욥기가 맞춰갈 때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욥이 정말 얻은 축복은 무엇이었냐 하면 재물이 전보다 많아졌고 그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보다 더 이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깊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앙의 교훈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싹이라도 자라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 승리했는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우리의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간에 그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처리해 가시고 해결해 가시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어제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와 적개심, 그 실수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신앙 사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해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부족한 결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후유증과 실수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란 이렇게 눈앞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제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렇죠. 한 3,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불침번도 없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또 자도 보통 깊은 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비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과 그 일행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다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하나의 작은 미소나 작은 언어 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얼마나 고맙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이 있다면 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늘 자는 거죠. 잠은 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잠이 얼마나 많은지 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꼭 집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제 아빠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거기에 무슨 화려한 문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온 대한민국의 아빠는 다 즐겁고 행복하죠. 엄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밖에서 지내고 들어왔다가
엄마 아빠한테 뜬금없이 오늘 하루도 돈 번다고 수고 많으셨죠? 이래버리면 그냥 피로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뭐 학교에서 100점 받아온 것도 아니고, 뭐, 남들에게 엄청난 칭찬받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냥, 뭐, 우리는 그냥, 갑자기 애가 너무 멋있어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따뜻 끓여주면서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천근만근되는 그 수심들을 다 그냥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우리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촉각이 막 발달하고 감각들이 회복이 될 때는 그런 세심한 배려의 손길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무심한 질문보다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그렇게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좋죠. 그렇다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말 마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런 말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어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마음을 열게 해주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배즙 갖다 준다고 오셨어요. 할아버지를 처음 뵀습니다. 완전 시골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딱 뵀는데 두 분이 외모가 너무너무 닮았어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배즙 갖다 주고 막 하는데 이제 폴더폰에 전화가 왔어요. 아마 이제 그 지역에 뭐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한 것 같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산불 조심을 그 이제 하시는 분 있죠. 그 이제 아르바이트 쓰시는가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저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남을 밀어내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 그 뭐 사람 채워지고 그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 자리가 비면 나한테 연락하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단하시죠? 굉장히 그 벌이가 괜찮대요. 별로 하는 일 없이. 근데 이제 10명 뽑는데 한 20몇 명이 지원했는가 봐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라 괜찮다고 했다고요. 잘하셨다고.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언어처럼 우리 주변 똑똑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귀한 말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게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들, 그 최저임금 그 받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뼈고를 이렇게 빼먹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못 배워도 기본적인 도리를 알잖아요. 내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남이 정말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좀 머리 박 터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넘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시민이 똑똑하여서 머리 잘 굴려 자기 이속을 세우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귀하게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어들, 은혜의 손길들, 정말 잠과 같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한 배려로 나에게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배부르고 너무 주변이 풍성해서 그래서 더 많이 욕심을 내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조차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편지나 글이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결핍이에요. 결핍. 한 단어로 요약을. 결핍. 그 결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막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어준 수많은 손길들을 외면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꽂혀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 멀리 떨어져서 크게 이제 잠자고 있는 자들을 외칩니다. 사울이 깨어나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변증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나를 쫓아내는 살려고 하는 당신의 부하들 중에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죄에 대하여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난 뒤에 20절에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고 나오셨음이니라. 저는 벼룩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천한 저 같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국력을 소모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벼룩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사울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변증을 듣고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참된 회개일 리가 없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다 이 말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겠죠. 네가 반드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제일 깊이 감명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비새겠죠, 아비새. 참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비새가 제일 큰 감동을 받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누가 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구나. 내 앞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당시에 노예가 상전 주인을 섬길 때에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향하여 노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상전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래야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윗이 행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이 일은 아비새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였어요. 물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아비새가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며 그가 하는 말이라면 막 100% 신뢰하고 그를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주군을 자기가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영광이었겠어.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비새가 주변의 장군들에게 자기가 봤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혹시 오해할 만한 상황이 터지게 되면 또 아비새가 발벗고 나서서 변증하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이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목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준을 무너뜨리고 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베푸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기는 참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처세술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지만 거기에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본으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제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성도로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보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집단들이 나를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가운데서 또 어떤 경우는 내 자식이 나를 보면서 아빠가, 엄마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처신한지를 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여서 고결하고 거룩한 당신의 모습을 닮아 살도록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게 처신하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내가 영적 전투를 벌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좇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